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생각과 삶의 패턴이 세상 사람과 같다면 믿는 자가 그것은 구원을 못 받았거나 구원받았어도 내면이 바뀌지 않는 성도라든가 아니면 말씀이 그 내면에 없거나 타락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문턱을 밟는다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만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내면이 그분이 보시는 보시기에 합당한 내면을 갖고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도 믿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다른 패턴으로 생각과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논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끝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세상 따라 살아간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실패한 존재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원리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럼 믿는 자는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될까요? 몇 가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에 이제 한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말씀 주라 그러면 후히되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믿는 자는 먼저 줌과 드림, 주는 것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얻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풍성한 얻음이 얻어지는 것이 그 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거둠이 있으려면 심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 게 없이는 거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얻기를 원하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주고 드려라, 심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제 봄이 오면 논에 모를 심을 건데 하나의 모가 가을 되면 추수할 때 그게 수백 개의 나달을 만든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 심을 줄 알고 또 드릴 줄 알고 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무엇인가 얻은 다음에 주고 드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의 축복의 기준은 뭡니까? 무엇인가 많이 모으고 많이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그 사람이 내가 복 받았어, 내가 잘 살았어, 내가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축복의 기준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모았냐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게 사람이다 하나님에게든 얼마나 드리고 얼마나 주었느냐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축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소유로 축복의 기준을 삼지만 믿는 자는 지출로 축복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으기만 하고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지출,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줄 줄 알고 그리고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되기를 계산 없이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먼저 주고 드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분명히 지금 주고 드리게 되면 손해가 나니까 이 계산적인 머리가 돌아간 사람은 절대로 먼저 주고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살아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자람이 많고 축복이 충분하지 못하는가의 답은 여기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많이 줄 것인데, 그러면 네가 먼저 내가 주고 드리는 이 지출을 먼저 하라고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이 딱 나오거든요. 세상적 계산으로 딱 볼 때 손해라고 딱 나오니까 섣불리 그렇게 주거나 드림을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다시 돌아올 것이 아닌, 돌아올 자기한테 보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 그냥 일방적으로 지출을 하라고 한다면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뭔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데서 지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지출을 합당하게 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이 믿는 자가 그렇게 할 때 주시는 축복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풍성한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주고 드리는 삶을, 지출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는, 내가 지출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지출한 것을 더 풍성해 얻게 하시는,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을 때만이 이거를 먼저 심을 수 있고 줄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제가 이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축복하는가 볼 때, 믿음이 적은 성도는 주님께서 먼저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뭔가 소유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그거 가지고, 야 이제 내가 널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에게 주고 나한테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잘하면 그 다음에 축복으로 연결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적은 어린 성도한테는 이렇게 해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이 사람을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거나,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이 충분히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여기신다면 축복을 먼저, 은혜로 축복이나 은혜로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는 겸 그분이, 야 너는 이제 그 사람에게 주고 내게 들으라, 이렇게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풍성히 주겠다, 이런 어떤 조건을 달고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을 제가 자주 경험하거든요. 그거는 같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고 해도 믿음이 어린 성도는 먼저 하라고 하면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와 축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지출을 해라, 합당한 지출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큰 축복받을 사람이라면 먼저 이 심는 것, 다시 말해서 줌과 드림, 이거를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는 대서하는 사람과 뭔가 소유해서 하는 사람하고,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드리고 주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마음 주셔서 그것 따라 믿음으로 하는 자는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뭔가 있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헌신하는 것들이 뭔가 대서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 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또 뭔가 사람한테 하나님 감동 주셔서 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가지고 있어도 안 줍니다. 지출 안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줄 때는 보상을 바라고 주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상을 바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큰 축복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는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보상받지 못하는 데다가 주고 드리라고 할 때에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산 없는 그냥 그 사람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는 이런 삶을 가지고 있는가를 테스트하시고, 또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없는 데다가 뭔가 지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믿음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드림과 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은 또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뭔가 하나님께 얻는 것만 바라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드리는 것에 약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를 위해서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계속 버릴 거를 요구하시고 부담과 또 어떤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더 많이 얻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더 많이 버릴 줄 아는 자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뭔가를 많이 얻었다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성도들한테 자랑하고 그거를 축복으로 여긴다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많이 버리는 자를 또 귀하게 여기고 많이 주를 위해서 버리고 드리는 자를 또 그 사람을 더 축복한다는 거,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받는 것만 축복이라고 여겨서 주를 위해서 드리거나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한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거는 축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축복의 어떤 하나님 바라는 축복의 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축복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이 있는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기도 하지만 버리는 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주를 위해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자식을 주를 위해서 버리고 직업도 버렸단 말이죠. 그런 것이 결국은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로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귀한 것을 주를 위해서 버린 자는 반드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의 사렙다 과부가 아들과 함께 먹을 양식,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를 줬을 때 3년 반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출을 할 때 합당한 지출,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지출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지출에 대하여 믿음으로 지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에 그 한 손이 바친 그 점심 식사 한 끼가 결국 그 수만 명이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먹고 남는 12강조리가 남는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자가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버리지 못해서 더 귀한 것을 얻지 못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걸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결국은 주님이 버림으로 인해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물이 많은 걸로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더 많이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받기 전에 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위해서 뭔가 줄 줄 알고 드릴 줄 알고 또 버릴 거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에서는 교회가 만교회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에서만. 그 만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고 다 작은 교회들이거든요. 그 작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소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 문 닫은 건 아닐 거라 봐요. 분명히 코로나 상황으로 다 어려운데 세상이 어려우면 이제 그 작은 교회들도 어렵게 되는데 견디다 못해서 유지하지 못하니까 저는 이 목사님이 투잡하는 걸 자주 보게 돼요. 주변에 어려운 목사님들 목회 가지고 안 되니까 사모님 부업합니다. 사모님 가지고 안 되니까 목사님이 또 투잡을 해요.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분 목사님도 계시고 아마 그렇게 했는데도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 문을 닫게 되어지는 이걸 볼 때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가 소명이 없어서 문을 닫은 게 아니라면 그게 어느 정도 성도가 있을 텐데 교회가 문 닫지 않게 헌신만 그래도 어려운 관에 헌신을 했으면 교회는 유지되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좀 더 주님 앞에 몸된 교회에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또 유지가 되고 또 그러면서 그 성도는 또 복을 받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한 거니까 그래서 교회도 살고 성도도 축복이 되는 이 기회를 코로나 상황에 주셨는데 많은 교회들이 문이 닫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축복받을 기회인데 그 축복은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는 문 닫고 성도는 결국은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또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내가 잘 되어져서 뭔가 풍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끄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될 때 어렵고 모자랄 때 부족할 때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쓰게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네가 없어도 사렙다 과부처럼 누군가에게 주고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실제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한테도 교회와 사택이 생활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주도록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했을 때 정말 그때는 믿음이 없었으면 제가 그렇게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 믿음까지 주셔서 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보니까 뒤에 가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저를 먼저 심게 주고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풍성한 얻음은
풍성히 얻어지는 것은 먼저 드림과 줌 그리고 버림,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믿음이 불량이 돼서 줄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 계속 주지는 줄 생각도 없고 드릴 마음도 없고 버릴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것만 계속 뭔가 얻기만을 바란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얻을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많이 얻었으면 또 많이 지출하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이끌어 가시거든요. 저는 그 신혼 때부터, 제가 신혼 때 어렵게 살 때부터 주님께서 뭔가 생활비가 적으면 적은 대로 또 한 달을 살게 하시고, 또 많이 들어오면 처음엔 놀랐어요. 많이 그때 수준으로 볼 때 좀 많이 들어오면 여유롭게 좀 살겠구나라고 했지만, 그런 어떤 여유가 생기면 마침 또 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또 누군가를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그걸 이끌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추시는 거예요.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떤 재정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것을 제가 신혼 때부터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축복은 얼마든지 예비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계산상으로 나오는 축복이 아니라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 이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 법칙이 하나가 주는 거예요. 받기 전에 먼저 줄 줄 알고 드릴 줄 아는 것, 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풍성하게 얻는 비결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그 원리대로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게 세상 법칙하고 다릅니다. 원래 인간은요, 교만하여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억지로 낮아지기는 해도 원래 낮아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믿는 자는 낮아짐으로 비로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확실하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남자가 유명한 호텔에 종업원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종업원이 그 호텔에서 많은 사람한테, 그 다른 직원이나 상사나 아니면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에 의해서 칭찬을 늘 받고 살아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너무 잘하니까. 잘 사람 마음을 알고 아주 서비스를 완벽하게 하니까 그 고객들도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서 매출이 오르고, 그래서 상사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자가 집에만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 가면 자식하고 아내를 이잡듯이 잡아요. 그리고 집에서 왕이에요. 아주 엉망이에요.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자식이 상처를 받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은 낮아질 수 없는 교만한 존재인 것을 이제 거기서 저는 또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잠시 직업 때문에 낮아진 것뿐이지 원래 낮아진 것만큼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에 가서 푸는 거예요. 그 교만을. 그래서 아내와 자식을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와 자식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공포에. 그리고 아침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또 아주 낮아진 마음으로 상냥하게 친절하게 일을 합니다. 저는 이 중에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원래
교만한 존재요. 낮아질 수 없고 낮아진다 해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낮아진다 해도 그 낮아진 것만큼 스트레스 받아서 어딘가에 그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낮아진 자에게 은혜 주시고 낮아진 자에게 높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 믿는 자에게 이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낮아지는 것도 어떤 이유든 뭐 직업이든 자기 유익이든 간에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상황으로 사람으로 낮추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낮아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높여주시는 은혜를 오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아짐이 높아짐보다 은혜가 크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낮아진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높아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쩌면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무엇인가 잘 돼가지고 더 인간 본래 본성이 교만한데 거기다 뭔가 더 잘 돼가지고 교만이 막 이렇게 더 드러나려고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서. 그래서 믿는 자는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에요. 눈물 날 때가 아니에요. 낮아질 때가 아니에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인간의 교만이 올라오거든요. 그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징계가 되고 결국 그것은 이제 더 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아지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게 아니라 이 낮아지게 하신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며 슬퍼할 게 아니라 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결국 이 낮아짐의 인정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또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낮아짐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활로 예수님을 만주의 주로 세우셔서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 예수님의 이 삶의 원리가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말씀할 때 그것은 결국은 주님의 그 생애를 닮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건 낮아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죄인까지 취급받으시고 죄인으로 죽으셨다는 건 가장 최악의 낮아짐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로 예수님을 높이시죠. 이게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높여주시기 전에 낮아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내 잘못으로 됐든 아니면 내가 잘못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낮아졌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고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사울 왕을 제끼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낮아진 상태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높여주실 때까지, 자신을 높여주실 때까지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아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아주 좋은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실 때까지 때로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태도로 인하여 이스라엘 왕까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낮아질 때 못 견뎌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탓을 합니다. 환경, 사람 탓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낮아진 현실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이 낮아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진 환경을 가졌다 해서 낮아진 게 아니라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자기 잘못이다 하나님의 의도든 낮출 때에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낮아진 마음이 아니라 마음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아직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할 때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오히려 자신이 회개할 거리를 찾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를 소망하면서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낮아짐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계속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는 이 탓하는 것도 사실은 낮아지지 않는 높아진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낮아진 사람이라면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탓하는 게 이게 낮아진 마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건데 많은 사람이 이 낮아짐을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니까 또 낮아진다고 환경이 낮아지더라도 자기는 낮추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여전히 고난은 계속되고 여전히 그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사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여전히 모자라면 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높여주시기에는 아직 시간이 아직 더 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노력으로 높여지는 것 같죠. 우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내 잘못으로 낮아졌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막 높여서 높일 수만 있다면 높여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분이 낮추셨다면 절대로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높여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높여주셔야 비로소 높임을 받는 거지 내가 낮아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 하고 자기를 높인다 해서 높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태도라는 거죠. 저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목회하고 부흥사역을 하면서 제가 억울함 속에서 낮아짐을 많이 당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월들이 있었는데 그런 세월 속에서 오로지 모든 건 주님이 판단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언제가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낮아졌으니까 그분의 뜻에 의해서 언젠가는 다시 높여주시는 은혜를 입을 거라고 믿고 계속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그걸 다 현실을 수용하면서 또 내가 회개할 거리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겸손히 찾는 그런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어느 시간인가 다시금 반전을 주시는 은혜를 저한테 주셔서 오늘까지 제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세월이 장장 20년이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 잘못이든 아니면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낮아짐을 당할 때 정말 아닌게라 정신과도 가고 뭐 약도 먹으면서 마음의 분노를 화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까지 낮아져서 당하고 손해보고 망하는 자로 놔두신 분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요셉이 잘못해서 팔린 거잖아요. 응? 요셉이 스스로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린 사람이잖아요. 누가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 생활에 있으면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자기 잘못으로 낮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낮아졌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니 하고 그 상황을 수용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낮아짐에서 적응하는 사람이 되고 그 낮아짐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긍정적 사람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복수심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계속 스스로를 괴롭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낮아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존심을 자꾸 세우는 사람은 결국은 높아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낮아지라 그러면 그냥 낮아져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낮아질 때 환경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낮아지라는 거죠. 마음도. 응?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제가 목회를 제일 잘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제가 제일 목회 잘한다 그러지만 목회를 또 시작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겪게 됐는데 하나님이 제가 처음부터 잘 됐으면 아마 지금 이상한 사람 됐을 거예요. 이상한 목사. 이장환 목사가 아니라 이상한 목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꾹꾹 누르셔서 낮추시려고 애처 개척할 때도 돈이 없이 개척하고 성도 한 명 없이 개척하고 이런 낮아짐을 계속. 근데 저는요, 이게 하나님하고 싸웠다라는 생각을 못 가졌던 거예요. 목회 10년 동안 아무것도 되는 거 없이 막 이러니까 그때까지도 난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래도 한가락, 소위 세상 말로 한가락할 수 있는 목사인데 내가 왜 이러고 살지? 그러면서 속으로 부글부글하면서 한쪽은 또 절망하고 한쪽은 분노하고 자기 자신한테 책망하고 막 어떤 그런 속이 완전히 뭐 하루에도 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안 죽었어.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도 나는 안 죽어. 이런 마음들이 목회 10년까지 가더라고요. 계속 발버둥 쳤죠,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해도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낮아지는 어떤 환경과 상황들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목회 10년 넘어가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자존심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이런 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하나하나 이제 제가 지치니까 버리게 되더라고요. 버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삶이 이걸로 돌아가더라고요. 나는 정말 진짜 내가 내가 너무 교만했어. 성도 한 명만 주셔도 고마운 거로 그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내가 전도 안 해도 성도들이 나와주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당연한 걸로 여기고 내가 뭔가 된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로 계속 낮아짐을 통해서 저의 교만을 꾹꾹 누르신 거죠. 근데 이 교만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존심, 그 교만이 자존심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는 안 죽어. 그래도 나는 이 환경에 난 절대로 지진 않아. 이랬던 모습이 10년 넘어가니까 이제 서서히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한 영혼만 주셔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무능력한 목사다. 이걸로 막 돌아서는 거예요. 전에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그래도 잘 보이려고 어려워도 그냥 표 안 내려고 정말 단정히 하고 뭐 그렇게 제 이미지를 그렇게 만드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낮아져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목사야. 동네 아저씨와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뭐 옷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현실을 수용하면서 진짜 낮아진 마음에서 주님
이렇게 호흡하고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정말 이렇게 이 못난 목사에게 정말 은혜와 축복받으려고 저렇게 나오는 성도들 주신 것만 해도 저는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해지더라고요.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됐어, 그 정도면 딱 그게 이제 2002년에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서 교회 바깥에 사역이 시작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환경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낮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는 아직 멀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가 노예로 있을 때는 노예답게 살았거든요. 그거는 낮아짐, 자기 자신의 낮아짐을 비로소 인정했을 때에 비로소 요셉은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낮아질 때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문제인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심령을 깊이 보고 나의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느 시점 가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낮아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높여주시는 건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낮아지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로 지금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기다리세요.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낮추시면 그분은 공평하게 높여주시는 그것도, 그 은혜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주님이 바울에게 삼층천을 보고 나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 가시 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믿는 자는 약해질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약할 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약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이 결코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주님께 부탁할 때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 약점을 드러내면 그 약점으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손해보고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어떻게든지 숨기고 강한 척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한 거를 약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까지도 숨기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약한 것 때문에 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약점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덮어 은폐하려고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까지도 그런 걸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약함은 그 사람한테 계속 괴롭히는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존재가 좋아지는 과정 속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우리 자신들의 약점을 들춰내서 인정하고 그 약점을 주님께 부탁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것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도가 정직하고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같은 사고방식으로 약점을 드러내기 싫어하고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마저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강함의 축복을, 그분의 강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간증을 많이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두 가지가 어릴 때부터 그 어떤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인 공포증 내지는 그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을 닮아서 말이 어눌한 제가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될 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고민이었고 이 부분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엄청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익숙한 것처럼 자연스럽다고 보지만 지금 또 저는 부자연스러워요. 지금 또 저는 항상 그게 부담이 돼요.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한지 몰라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뭘 할 때마다 항상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이 약점을 주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서 또 사역하시고 저를 이 강단을 쓸 때 담대한 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점 때문에 저의 약점이 저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 이 약점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니까 그분이 저를 그분의 것으로 채워서 오히려 약점이 더 장점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자신의 약점을 주님으로 인해서 강점이 되는 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숨기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그 약점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그런 고난을 복음 통해서 고난 받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가 약하게 된 것을 그는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자랑한다고 그럴까요? 그냥 숨기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게 아니라 왜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울은 약해질 때 그분의 손길로 강하게 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점으로 인해서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로 인해서 그는 이 가시, 육체의 가시가 주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또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약점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는데 주님의 음성 듣고 확신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치마 하나 손수건을 가져가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주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히려 반전으로 그 약점이 오히려 그의 장점이 되고 강점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을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의 약점을 다른 차원에서 강점과 장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내가 스스로 막 이렇게 뭔가 숨기고 약점을 극복하려고 그 약점 때문에 컴플렉스 걸리고 약점 때문에 손해보고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을 게 아니라 그 약점을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님이 오히려 그거를 나의 장점과 강점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죠. 저는 지금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저를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장점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지금 또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내가 그런 부분에 약점이 없는 줄을 알고 있거든요. 약점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 약점은 지금 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를 은혜 주셔서 그 약점을 가리워서 반대로 그분의 장점과 강점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통로 역할이, 약점이 결국 그분이 더 나를 은혜를 주시는 통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결국 주님이 더 여러분을 축복하고 장점과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온전하게 건강했다면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쩌면 의도적으로 부모의 유전을 받거나 아니면 살아가는 환경에서 얻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약해졌을 때에 그걸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이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주님이 더 나를 축복하는 통로 역할을 해준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에게 그 약점을 부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그가 바로의 궁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살인자가 도망가는 자가 됐죠. 그러나 그가 40년 지난 다음에 노인네가 되고 양치기로서 인생 마칠 것 같은, 그래서 인생에 기대할 것도 없고 자기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그가 발견했을 때 육체만 나약해진 게 아니라 모세는 그 내면에 이제 드디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이걸로 이 모세가 자신의 이제 모든 것이 약해서 기대할 만한 것이 자신한테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픽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강한 거를 분질러서 약하게 만들어서 약한 데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게 되어진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강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자존심 때문에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이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아닌 것처럼 하는 이거는 결국은 그 약점이 그 사람을 더 괴롭히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약점을 하나님께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분이 그 약점을 대신 장점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상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믿는 자의 상식과 논리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살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자기 생각이 되고 그게 자기 삶의 패턴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진정한 정말 속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하고 비교를 해봐서 아닌 것들을 자꾸 버리는, 이거는 그분 생각과 그분의 말씀하고 달라라고 해서 자꾸 버려가는,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이 딱 같이 맞아 떨어지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함 받고
축복받을 만한 자로, 또 그분과 동의하고 연합할 만한 자로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는 자는 죽음으로써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또 자기가 죽기 싫어서 남을 기꺼이 죽음으로 내모는 세상이에요. 이런 비정한 세상에서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죠. 그런데 이 죽음이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느 누구의 어느 공동체에 예수님같이 어떤 식이든 희생양이 되어서 손해보게도 하시고 희생하게도 하시고 대신 고통을 받게 하게 하고 억울함을 당하게도 하거나 또 낮아짐을 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믿는 자 한 사람 통해서 다 같이 사는, 다 같이 잘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거나 또 나로 인해서 손해보고 이런 어떤 내가 뭔가 여러 가지로 피해자 입장이 되어질 때에 그거를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거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로,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갖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안 죽으려고 아구같이 싸우고 그리고 손해 안 보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막 자존심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사를 불러서 그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을 처리하고 공평하게 정의로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죽으셨잖아요. 그걸 안고 억울함을 안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걸 판단하시고 역사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어쩌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끌어안고 결국 예수님 같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나로 인해서 내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그런 길이라면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이 태도가 결국 예수님 생애를 사는 거고 그 사람은 그대로 망하게 하도록 놔두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따라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판단받을 때 죄인으로 억울하게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모두가 나를 오해하고 잘못되게 하고 억울하게 해도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걸 그대로 담담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 공동체가 산다면 내가 끌어안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잘되게 하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다 같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혼의 죽음을 통해서 내 영을 힘있게 살게 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 그럴 때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의 죽음, 우리의 타락한 혼의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왜 죽는 것을 그가 자랑을 하게 되냐면, 바울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 결국 무엇을 가져오냐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혼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히 살게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우리가 이 썩어져 타락한 이 혼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를 지배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살게 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하시는 이 양측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혼의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는, 풍성히 살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나서 뭔가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품이 좋아져서 예수 믿어서 착해서 착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를 좋은 성품이 나타나게 만드신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내가 정말 전에는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섬기는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과연 자기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걸 자기 모습으로 여긴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통해서, 그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는 원래, 나라는 인간이 원래 그렇지 않는데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나타남을 감사하고 그분을 증거할 줄 아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의 은혜 나누고 주님의 통로자가 될 수 있는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은혜 받고 축복을 받는 거지, 제가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를 지배하니까 그분이 나타날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든 은혜든 말씀이든 성령의 임재든 그 모든 것들이, 영육의 일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한 가지 목표를 두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하니 그런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려고. 약속은 있는데 그분은 말씀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 계시냐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충만히 살지를 못하시니까 말씀은 이미 떨어졌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분히 살지를 못하시니까 충분히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임재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분의 생애를 내가 이렇게 한 조각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고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의 죽음만큼 그리스도가 살게 돼 있어요. 내가 혼의 죽음이 50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도 50이 나타납니다. 혼의 죽음이 100이면 100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혼의 죽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가 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분의 약속도 이미 와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고 있다는 확신과 증거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뭐가 문제냐면 혼의 죽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혼을 죽이시는 이 작업에 성실하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의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은혜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내 안에 나를 혼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를 고난을 어떤 식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이 고난도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나타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함받는 자요 그 자가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태도로 이런 원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